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마스크는 좀 당분간은 좀 쓰겠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빨리 벗고 싶네요. 사람들이 좀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벗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정말 그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또 이런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장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그릇들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는 축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드리고 싶으나 또 없어서 못 드리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놀랍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충만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도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기도하면 내가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럼 기도하면 내가 복 받겠지. 여러분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 죄송한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게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내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 기도가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고 기도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쌓아놓고 그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 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맥체인 성경을 읽고 또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그건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나는 내 사업을 해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러 다녀야 되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돈을 쫓고 학벌을 쫓고 세상을 쫓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태인들이고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너무 잘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외치신 분이 현용수 목사님이에요. 현용수 목사님이 교수님이죠. 원래 그 미국에서 신학대 교수도 하시고 유태인의 이걸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 자녀를 제자 삼아라, IQ, EQ 뭐 이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 물론 그것이 유태인의 어떤 그런 정통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전부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 정신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그러면 이분의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네, 이분의 자녀는 현용수 교수의 삼남 피터현 검사, 법무부 차관보 내정. 내가 이 뉴스를 보고,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전 증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교회 목회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그래서 성경 교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교회 다니는 그런데 성경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학원 다니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성경 공부방에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정확한 잡이나 교회에서 정확하게 돈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가정주부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목회자면서 가정주부.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대안학교나 이런 데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자기 자녀들을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뭐 수백만 원짜리 뭐 영어로만 하는 뭐 그런 대안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보냈는데 그 자녀가 오직 성경을 꼭꼭꼭 씹어 먹인 그 자녀가 서울대를 갔어요. 학원은 그냥 영어 학원 딱 하나 보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생각을 했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면 복이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준행하면 여러분들에게 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약속은 가짜가 아니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만들었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유태인 그 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것이 윤리적으로 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빼앗아 가지고 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그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은 성경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어쨌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각자 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면서 딱 모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문화가 비슷하고
그죠? 쓰는 언어도 비슷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히브리어를 놓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세계 어디에서나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유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1300만, 세계 인구의 0.2%, 미국 인구의 650만, 약 2%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비율이 사는 그들이 그 스포츠, 법, 인권, 경제, 기업, 예술, 문화, 금융, 언론, 영화 제작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제일 좋은 대학의 유태인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0%예요. 30%. 별로 안 놀래네요. 유태인 비율이 우리나라 열심히 공부해요. 중국이 인구가 10억이 넘어. 일본도 아주 돈 많아가지고 열심히 애들 공부시켜서 미국의 대학을 보내. 물론 우리나라 보내지만 한중일 합쳐서 5%가 안 돼요. 한중일 합쳐서 5%가 안 돼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 조그만 인원 가지고도 30%를 아이비리그에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태인 식당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먹는 게 다르니까요. 이미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먹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 오렌지 카운티, 뭐 비버리힐즈, LA의 제일 비싼 땅, 우리나라 강남 청담동 그런 동네예요. 제일 비싼 땅에 사는 유태인들이요. 뭐 스포츠카 몰고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정복을 입고 모자를 이렇게 긴 걸 쓰고 앞에다 말씀을 붙이고 손에다가 말씀을 둘둘 감고 수염을 깎지 않고 이렇게 기른 그 유태인들이 어린 애들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똑같이 입고 그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배워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데 세계 40대 그룹의 절반이 유태인이죠. 연방준비은행 수많은 의장들, 아예 연방준비은행 아시죠? 맨날 금리 올리네 내리네 하면 세계 경제가 막 출렁이잖아요. 그 연방준비은행인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지껏 의장들이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지금 제롬 파월이 최초로 비유태인 연방준비은행 의장이에요. 근데 그 주변이 다 유태인이에요. G, 시티그룹, 엑슨모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MS,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금융기업들. 우리나라는 은행이 크죠. 국민은행, 무슨 은행. 근데 미국은 투자은행이 커요. 투자은행, JP 모건, 모건 스탠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은행들.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의 A등급이다 B등급이다를 걔네들이 결정해요. 아니, 자기네들이 뭔데 은행들이 각 나라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걸 세계에 공표하면 그 등급이 돼버려요. 그런 GM,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보셨을까?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유태인 기업이죠.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사람들. 세계 최대 재벌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다음에 애플 지금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에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엄청나잖아요. 그 조그만 핸드폰 만들고 뭐 이거 시계 만드는 회사가 뭐라고 우리나라만큼 시총이 커요. 그 나라 회사가 한국 전체 기업 다 합친 거랑 똑같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들을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핍박받았지만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지만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IQ가 높다고요? 아니요. 요즘에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이 IQ가 특별히 높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 무식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자자, 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들은 신약도 없어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약만 가지고도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다 받은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은혜로 된다.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 그냥 하나님 적당히 믿고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따라 살면 된다. 여러분 세상 문화의 흐름을 이 말씀대로 가져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동성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쉐마 교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시작을 안 했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실 때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는 한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드리지 못하는데 이 설교의 연초에 제가 설교를 다 해놨어요. 내 자녀를 제자 삼아라. 성경 속의 신앙 교육.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탄사. 이 시리즈 설교가 1월 중반에 제가 한 설교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인이 될까요? 의인이 될까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 짓는 데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 선생님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야 손을 잡고 대야 그죠? 여러분 땅이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요.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요. 내버려두면 다 잡초가 자라는 것이죠. 자꾸 손을 대고 손을 대야 거기에 알곡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풀도 없애주고 농약도 쳐주고 고랑도 만들고 물도 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자꾸 손을 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 교육을 꼭 시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인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친구처럼 뭐 모든 걸 다 들어 요즘엔 공부만 잘해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부모의 말을 그냥 다 땅에 짓밟아 버리는 자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를 정말 잘되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 유태인들의 교육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예절 교육이라고 해서 뭐 엄마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예절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생존의 문제예요. 실존의 문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 먹고 잘 사는 최고의 비법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맘먹고 대들고 싸우고 부모랑 맞짱 뜨고, 여러분 이런 자식을 만들어 놓으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근실히 징계하고 꾸준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실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 현영석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구원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쁘다 하면서 부모를 발로 걷어차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달려드는 자식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자식을 망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의 자격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교회의 감독은 자기 자녀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공손히 순종해야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디도서 1장 6절에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나는. 근데 내 자식은 신앙도 없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목회자 장로님들 많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은데 내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농사 지으면 100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갑자기 써 있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왜? 안 궁금했어요?
난 궁금했어요. 아니 이삭이 왜 농사지어서 100배를 무슨 영농 기술을 개발했길래 무슨 비료를 쓰길래 어디에다가 뭘 심었길래 100배를 얻었느냐.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삭이 어떤 자식인가. 이삭은 15세 전후에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115세 100세 났으니까 115세 전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칼 들고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오늘 너를 죽여야 되겠다. 죽을 자식 있어요? 누가 그 할아버지의 손에 죽겠다고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겠냐고요. 이게 이삭의 성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삭의 성품. 우물을 파놓고 누가 와서 그러면 또 자기가 안 싸우고 옮겨가는 이삭의 성품. 이 이삭의 성품. 부모가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것 같은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를 죽이셔도 좀 됩니다. 이게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100배를 받는 거죠. 제가 그 원인을 찾고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구나. 100배의 복.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식 교육에 실패해요. 사무엘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론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공경하라.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5계명부터 넘어가는데 그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건강의 복까지 막 다 주신다. 공경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경하는 자녀를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 교육을 통해서 고집은 꺾고, 자 따라해 보세요. 고집은 꺾고 기는 살리자. 이거는 너무나 제 자녀 교육에서 제 모토예요. 고집은 꺾고. 막 고집 부리는 걸 다 받아주면 안 돼. 그 고집은 확실히 꺾고, 그리고 기는 확실히 살려야 된다. 기는 살려야 된다. 무엇으로? 칭찬으로 기를 살려야 돼요. 에베소서 6장 3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지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 노엽게. 자녀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나쁜 말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옛날에 너무 많이 그랬어요. 정말. 부모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에게? 칭찬 제일 못해요. 책망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셀 안에서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에서도 적절한 칭찬,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다. 내 몸과 영혼을 살리는 칭찬. 칭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칭찬. 왜 애들은 뭐 먹고 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은 감탄을 먹고 자라. 뒤집었다, 뒤집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일어났다, 일어났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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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그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예수님에게도 이 칭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뼈의 양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요. 아유, 아기가 아주 이쁘고 막 이런 것도 잘하네요. 그럼 엄마들은 그래요.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엄마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 칭찬하는 법을 다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칭찬에서 제일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녀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교주의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절대 자기 자식 자랑은 자기 입으로 안 해요. 없을 때 하지, 없을 때.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자식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노아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일평생 11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의인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완전한 자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 인정과 칭찬을 들은 노아는 힘이 벌떡 나서 산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막 배 만드는 도구를 나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감탄하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엄마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 거야. 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그럼 실없는 소리 하고 네가 뭘 그렇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링컨의 엄마가 링컨에게 해준 말이에요. 친엄마도 아니고 새엄마가 늘 링컨에게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자식이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면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네가 뭘 그런 걸 하겠냐고 그걸 비웃고 자식을 깔아뭉개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 싹을 죽이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형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막 외삼촌네 집에 가서 막 7년을 하루같이 막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게 최상의 교육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세론들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게 사역입니다. 그럼 칭찬이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태인의 이 자녀 교육 이야기를 좀 나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고, 또 마음껏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고 사람들의 길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자자손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직적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질 때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뭐 그렇게 특심하게는 아니지만 나름 사역한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과연 내 신앙이 몇 대까지 이어질 것인가? 내가 옆으로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내 신앙이 내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수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다 사라지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초대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뭐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안 남아 있네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독교 국가로 찬란했던 로마와 유럽의 지금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들이 다른 놀이시설로 바뀌고, 교회들이 뭐 서점으로 바뀌고, 그리고 교회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와 있고 젊은 애들은 세상 문화로 다 휩쓸려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이 대단한 교회 기독교 국가,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국가, 그래서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날씨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실내에서 게임할 때는 막 계속 비가 내려요. 걱정이에요. 이제 수영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수영하러 가니까 비가 그치고 수영장에 퐁당하니까 햇볕이 쫙 났어요. 할렐루야. 아 진짜 와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런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점점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주민 집사님이 일부에 왔다 가시면서 지난주에 자기 오리동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중고등부만 못하니까 청년부까지 다 모았는데도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떠난 사람들이 20대 10대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누가 이어받겠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이어받겠어요? 다음 세대를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강력한 사명감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아무리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자식들이 열심히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지로 알고 선교지로 알고 그 선교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와 부모가 같이
같이 콜라보해서 같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30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 다 망했다. 교회 없어졌다. 이제 한국에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 우리 자손 중에 더 이상 신앙 믿는 사람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여튼간 최선의 목표가 철저하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땅에 살면서 복받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저의 가문이 그런 증거가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지난번에 방지일 목사님 그 가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막 한 100명 정도가 수련회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도대체 이게 어느 교회 수련회인가 했더니 교회 수련회가 아니고 방씨 일가 패밀리 수련회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끼리 사촌, 팔촌, 16촌 다 모여가지고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사람들이 수련회를 하네요. 저는 그거 꼭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안에 제 조카까지 해서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9명 보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친구들이 다 놀랜데 손자가 9이라고 하면 제가 가정 예배 때마다 우리 집은 셋 이상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제 둘째가 넷을 낳아가지고 셋 이상 낳아야 된다. 제 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형인데 동생들한테 그게 어려운데 늘 집에 가면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날들은 설교 밤에 누워서 3시에 누워서 잠자리 하면서 제가 리바이벌 해주고, 공부 안 한다고 엄마한테 아니 월요일날 교회 가지, 수요일날 예배 가지, 금요일날 철야 가지,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가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 공부는 언제 하냐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아니 너희들 공부는 언제 하냐.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가방을 집어 던지고 집 나가라고 막 그렇게 교회를 다닐 거면.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으로 살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 동생들과 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100%그 어떤 집안 사람들보다 잘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잘 됐잖아요. 뭐 제 입으로 자랑 같아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동생 둘이 변호사니까 세상 어디 나가서도 어머니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식 둘이 그렇다. 이걸 하나님이 오직 신앙으로 살 때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신앙으로 살 때 여러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증거로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때에서 호세롬이 다울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무엇만 한다면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 대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래서 제가 80, 90이 되고 오래 살려고 하나 봐요. 저도 80, 90이 돼서 뭐 증손자까지 볼 때 그 사람들이 수련회 모여서 꽉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면 얼마나 감격적으로 내가 예배를 인도할까를 지금도 꿈꾸고 상상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결혼하면 셋 이상, 한 명 나면 절대, 여러분 자손이 한 명 나면 이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각자가 있으니까 아무튼 많이 낳아야 돼요. 네.
교회가 이후에 소망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을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도 안 낳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신앙을 개판 만들어도 그냥 공부하라가 하기만 하면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도 소망이 없고요.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 자식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봉사, 충성, 헌신, 몸 바쳐도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존경받을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